일본이면서 기업 컨설팅 전문가인 다이노 게니치라고 쓴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왜 미래는 늘 남에게만 보이는가? 그 의문스러운 제목의 핵심적인 것은 왜 나는 미래를 보지 못할까? 왜 어떤 사람에게만 미래가 보이고 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몇몇 대기업들 또 앞서가는 기업들 또 그들의 어떤 CEO 대표들이 어떻게 그런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는가 여기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미래는 우리가 시각을 달리 보면 보인다라고 하는 아마 세상적인 일반적인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우리의 미래가 왜 보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답을 나름대로 주려 합니다. 또 어떤 책에 보면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나라 어떤 미술 사학자가 고대 어떤 문헌들이나 여러 답사를 하면서 문화 답사를 하면서 과거의 어떤 이야기들이 그것을 과거의 사건을 알고 그 유물들이나 어떤 작품들을 들여다보면 더 생생하게 그 의미들이 잘 보여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정말 몰라서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 봐서 그러면서 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데 또 조금만 생각을 달려보면 내가 잘못 알면 잘못 볼 수 있다. 그래서 오해나 편견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언급하면서 오늘 우리의 미래, 여러분 내가 미래를 조금만 안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또 뭐 기업하는 사람들은 아마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오늘 이 다윗이 쓴 시편 37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분명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경제학자나 기업의 어떤 전문가가 말할 수 없는 그보다도 확실하고 그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또 그래서 그런 미래를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단임해 보십시다. 우리의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있는가 내일이 있는가 이런 질문 속에서는 때로는 반어적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내일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야, 너 내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내일,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미래가 정말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기대하고 또 바라는 것만 가지지 말고 그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미래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인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 마지막 부분에 시편 37편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부터 쭉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 시편 37편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시편을 37편을 다윗은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악인이 잘 되고 때로는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세상의 현상 때문에 불평해하거나 때로는 시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왜 그러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삶과 내일을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7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가 더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명령형으로 몇 가지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우리의 미래를, 내일을, 우리가 또 새해를 곧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이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3절 말씀에 보면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도리어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의뢰하다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이고, 그죠? 어떤 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 어떤 사실을, 진리를 믿는 상태를 의뢰한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그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 먹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으면 그러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만 의지해 보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뒤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자에게 뭐가 열립니까? 미래의 복된 역사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길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래서 마지막 절에 정직한 자와 악한 자를 대조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에만 집중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복된 미래로 열어주시고 그런 미래가, 그런 내일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미래의 복된 언약의 복의 문이 닫혀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미래만 염려하지 말고 내가 오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심느냐? 내가 미래의 아름다운 것들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어라. 여러분, 다윗의 일생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요. 그가 어릴 적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미래, 그의 내일, 그의 소망, 그는 감히 왕이라고 하는 것을 꿈도 꾸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큰 비전을 주시는 거지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되어진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을 지난 말씀을 나누었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아무리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방해하고 모든 역경과 수많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기게, 넘어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운 것들로 펼쳐져 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범죄치 아니하고 선한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받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열매를 맛보게 되었다. 다윗은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만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선한 일들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이런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믿고 아무리 어렵고 다급한 일이 있어도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이 선한 삶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가 잘 돼도 불평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가 이전 성경에 본 결국, 미래라는 말을 결국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미래의 삶을 계획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를 우리가 준비할 때에도 내가 새해는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내가 새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만을 행하면서 한번 달려가 보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미래의 열매들을 맺보게 하시는지를 우리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따지십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말씀이요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없으니, 이것이 무너지니 우리의 미래가 자꾸 스스로도 불안해하는 거죠. 자꾸 내일이 안 보이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아도 그 일에 열매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아름다운 것들을 찾는 하나의 비결이다. 우리가 성경 번역본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 놨냐면, 한번 따라서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으라. 그냥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러면 좀 막연한데, 현대 성경은 조금 의역을 해서 다른 영어 성경도 이런 표현을 하는 번역서가 있긴 한데, 어떠냐면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 찾느냐, 바로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 우리가 이것을 잠시 돌아보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고 행복을 찾으려 하고 만족을 찾으려 하죠. 그래서 세상 것들을 채워가고 얻으려 하고 성공하려 하고 무언가 이루려고 하면 거기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겨지고 그것만 찾는데, 나중에 그것을 얻어도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이요, 일시적인 만족이요, 또 기갈되고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아라. 여러분, 그런 삶의 만족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에 무엇을 늘 생각합니까? 미래를 구하고 미래를 찾고 미래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무엇입니까? 뭔가 좀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좋은 일이 생기고
만족할 말이 생기는 것을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을 준비하죠. 그러나 그 미래의 기쁨과 만족은 누구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의 미래의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기쁨이 상실될 수밖에 없고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고 영원한 만족을 상실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찾을 수 있구나.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최고의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고 찾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어찌 그 신령한 은혜들을, 기쁨을, 행복을,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세상에 주는 것들은 우리의 미래가 행복과 기쁨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점점 불안으로, 초조함으로,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우리를 자꾸 밀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전문가고 경제, 정치, 세계적인 모든 전문가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 항상 빼놓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 불확실성. 그래서 그 불확실성은 사람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불안을 늘 가져다 줘요. 아무리 내가 정확한 이론을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세계를 논하고 세상을 논하고 경제를 논하지만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뭐냐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누가 그 사람의 이론이나 이것이 정확하고 100% 확신하다면 누가 그것을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학문과 이치들은 아무리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머리로 연구해도 그럼에도 불확실한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의 부분적인 것만 바라볼 뿐이지 그것이 100% 되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의 모든 세상 사람의 지식들은 자꾸 변하죠.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내가 믿고 따라왔던 세상의 지식과 과학의 원리와 어떤 경제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새로운 지식이 발견되고 새로운 원리가 발견되면 어제의 교과서가 이제는 폐기되어지고 새로운 교과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제는 분명히 이게 맞았는데 오늘 눈을 떠보니 이것은 가치 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이 되는 것. 이게 세상의 지식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언제 또 다른 지식이 이 지식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릴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경험이 한순간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되면서 사람들은 자꾸 절대적인 진리를 모르니 불안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아무리 좋은 사회라도 불안전함과 그 불안을 깨트려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불안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안 된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불확실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을 절대 진리라고 합니다. 시간이 변화도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곳에는 평안과 믿음과 확신이 더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기쁨을 찾게 되는 거고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만족을 찾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참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참 조급해하는 경우가 참 많죠.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할 때 지금 당장 이것이 되어져야 그 다음 것이 되고 그 다음 일이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빨리 좀 됐으면 빨리빨리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성들이 이런 모습 속에서 잘 드러나죠. 내가 이것이 내 생각에는 빨리 되면, 지금 바로 되면 뭔가 바로 그 다음 것이 될 것 같은데,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이 순서가, 이 진행이 더디어져 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어떤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 순차적으로 잘 하나하나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생각지 못한 곳에 막히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생각지 못한 일 속에서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일이 더디어지고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온갖 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 불의한 것도 많고 악한 것도 많고, 참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되어져 가는가 참 참담한 일도 많이 있죠. 그럴 때 불평하고 떠들고 분노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 말은 원문에 보니까 어떤 말로 표현되냐면 침묵하라 라는 말도 있고, 또 벙어리가 되다, 말 못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표현도 이 단어를 통해서 해석이 되어져.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우리의 입을 막아버려라. 내가 말 못할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라. 자꾸 말로써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달라 막 아우성치지 말고 그냥 스탑, 모든 걸 멈춰라. 말하기를 멈추고 침묵하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존재처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죠. 내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내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분노하고, 내가 막 뭔가를 내 스스로 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앞서고 그걸 내세우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그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었어도 남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지죠. 여러분, 막 화를 내면 막 화가 더 일어납니다. 분노가 더 치밀해요. 그래서 막 홧김에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하고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죠. 심지어는 큰 끔찍한 범죄까지도 일어나죠. 왜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위기의 순간에, 정말 막막한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그 막막함 속에서 아우성을 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럴 때일수록 더 잠잠해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미래는 내가 아우성친다고, 내가 분노한다고 열려지는 게 아니고 고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잠잠히 뭘 하라고 말합니까?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것은 뭔가 지금 다가오고 있거나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단어지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면 그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에 이루어 가신다. 이게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 속에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세상에 잘못되고 불의한 것들 앞에 오늘 우리가 아우성치거나 분노만 하지 말고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느냐?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막 분노가 치밀죠. 야, 저렇게 정치하고 저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저런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고 우리 막 의분을 토하고 막 분노를 토하는 일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 많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다 의로운 사람 같고 다 착한 사람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잠잠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느냐? 그 이유를 2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28절 한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왜 우리가 잠잠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분노하고 분노가 치밀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세상은 그런 일이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시지만 악한 자손은 끊어버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잠잠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많은 백성들이 막 온갖 원망을 다 하죠. 이제 곧 죽게 생겼으니 막 불안해하며 막 별말을 다 하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이 뭡니까? 잠잠해야 하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기만 해라.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온갖 풍패와 풍파와 역경들이 가로막혀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의 미래는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이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 평안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평안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잘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자들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겠죠.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눈앞에 길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또 온갖 불의한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불평과 시기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렇구나, 내 미래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뚜벅뚜벅 선한 길을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안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인생의 만족함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면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미래는 아름답게 열려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잡으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참된 모습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며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채워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